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42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37 세상 제자 그리고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내용 등등이 기억이 나십니까? 경외. 좋아. 그쵸. 좋아요. 다 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 넘어가고요. 자, 마태복음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엔 지금 예수님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두려워 말아라 한데 그들이 누구냐면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사회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이 권력들이 덮어두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언젠간 예수님께서 다 벗기시고 다 알리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제자들아, 제자에게 고난은 숙명이야. 세상 권력자들이 너희를 핍박할 거야. 그들은 너희를 덮을 것이고 복음을 숨길 거야. 심지어 몸도 죽일 수 있어. 몸만. 그래도 쫄지 마.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더 무섭지. 공개적으로 말하면 다 혼내주마. 그래서요, 일단은 두려움을 신앙적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무서워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세상 권력자들입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날이 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노시보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지난 주간에 잘난 체 하셨습니까? 가서? 아는 체 하셔야죠. 니네 플라시보 사람들이 플라시보는 웬만하면 알아요. 그렇죠? 노시보는 잘 모릅니다. 이런 거 잘난 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의성이지만 유의미한 단계를 나타내요. 난 이거 왠지 싫어. 그러면 정말 몸에서 그렇게 반응한다고. 이거에 관한 유의미한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실제로 미국 어느 교도소에서는요. 왜 미국은 다 전기의자로 사용하잖아요. 실제로 사형수들이 그 시험을 했어요. 실험을. 코드를 빼놓고 마지막 유언은 자 내립니다. 3, 2, 1, 0. 코드를 빼놓고. 그래도 이 사람이 실제로 전기 감전된 것처럼 죽어요.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 것,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기 과민성 증후군, 그리고 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이게 대표적인 사례들 연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세상 권력에만 두고 세상 권력 무서워 하고 쫄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로 우리 몸이 그들에 대한 두려운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제대로 할 걸 못한다고요. 하지만 우리 시선이 이들이 아닌 주님을 향하면요, 안 무섭다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즉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리면 세상 바라보고 쪼는 사람이 진짜 패배자입니다. 우리 신앙의 노시보 효과를 우리 몸에 새길 필요가 없잖아요.
시선을 주님께,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께 시선을 두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시각 벼랑 실험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 아이가 이 벼랑을 보고 무서워하는데 엄마가 찡그리고 있으면 쫄아서 못 가고,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으면 이 아이가 이 벼랑 끝에 보고도 막 기어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 삶에 이런 벼랑, 절벽, 골짜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누굴 바라보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웃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이 멋진 표처럼 제자의 길로 부르시고 계셔요.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시며 주님께 눈을 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위로의 말씀을 또 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양. 이 참새는 이들의 추억의 기억 속에 그리운 그 고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 집에 여성분 2분이 응팔에 빠져서 응답하라 1988을 보시면서 희노애락을 즐기시고 계십니다. 예, 지금 여기 좀 연식 있으신 분들 응팔 보면 아 맞다 저래 다 그러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참새 2마리는 맞아. 내가 어릴 때 성전에 엄마 손잡고 가면 이렇게 참새 팔았어. 그 맨날 그 아저씨가 기특하다고 덤으로 막 쥐어줘 그 참새. 근데 그 하잘것없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나는 여러분, 그래서요, 니들 최저 재물제 작은 새 알지? 참새. 재물샵에서 니네 어릴 때 덤으로 아저씨가 기특하다가 쥐어주던 거, 그 중 하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셔. 그리고 인두새 알지? 사람 머리 말아 먹이는 새. 그거는 로마 관리들이 세는 건데 하나님은 머릿수를 세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세셔. 그렇게 제자들을 돌보신다고. 그러니까 세상 바라봐? 아니야, 나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니들은 더 귀하다. 제자들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할 건 세상입니다. 이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 교육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오, 아멘. 자,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시인하다라는 거는요,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증언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 선한 영향을 끼치면 이렇게 우리말로 의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이 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제자들이요, 물론 가끔은 제자들이요 죄도 지었어요. 예, 제자들이 가끔 이상한 짓도 하고요, 하나님 나쁜 짓도 하고요, 나쁜 것도 먹고 나쁜 짓도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에 있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기 세상에 나가서 고난 당한 걸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한테 나를 증언했어요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잘 말씀해 주신답니다. 이거를 신앙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예, 원래 여러분 제자든 누구든 간에 다 죽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죄 있잖아요. 우리 죄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호인으로서 승률 100%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너는 퉁 하고 봐주신다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제 여기서 결단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인, 주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면 기뻐요. 복도 많이 받아요. 막 누구 로또도 맞고 막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왜 잘 되지? 되게 잘 돼요, 모든 게.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유아기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애기들 어때? 애기들 옆에 있는 애기들 그냥 예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예뻐. 똥 싸도 예뻐. 트림해도 예뻐. 울어도 예뻐. 웃으면 더 예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영적으로 유하거든요. 교회 와도 이뻐. 아, 하나님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좀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갈등하는 거 그것도 이뻐. 똥 싸는 거. 네. 그리고 막 교회 와서 조는 것도 이뻐. 다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나이로 한 19세, 20세 슬슬 성인이 되어가요. 근데 똥 싸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병원 가봐야 돼요. 네. 항문외과든 정신과든 가야 돼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요. 마냥 이쁘지만은 않아요. 이쁜 짓을 해야죠. 예. 그 문제입니다. 이제. 이쁜 짓.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혼자 조용히 믿어. 알고 봤더니 저희 옛날에 돌아가신 저희 와이프의 외할머니 100세 3일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100세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권사님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저희 장모님이 그분을 전도하셨더라고요. 근데 엄마 교회 가자 했더니 그 엄마 되시는 분 경상도 여자분이세요. 입이 걸걸 하십니다. 그 정도면 다행이죠. 아니 씨발 교회 다니는 년들은 왜 꼭 지들 가지 나도 같이 지랄이요라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답니다. 교회 다니는 년들은 지 혼자 다니지 않고 꼭 같이 다니자고 한답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년놈의 특징입니다. 왜냐? 그게 바로 제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혼자 안 먹잖아요. 나눠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진짜 좋은 사람은 그겁니다. 그래서 증언해요. 제자들은. 진짜 제자는 야 교회 가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든 간접적으로 선행을 끼치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야 혼자 조용히 믿어. 아 또 불편하게 한다. 요즘엔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는요. 이 당시에는요. 죽어요. 이 당시엔 죽는 문제였다고요. 마태복음 이 시대에 죽는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히 얘기하면 잡혀가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사자밥으로 죽는 시대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공개적으로 증언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꼭 언어만은 아니에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삶이에요. 오히려 언어보다 삶이 더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신조어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누구한테 씁니까? 옛날에 되게 점잖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에게 아우 저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용어로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은 지가 얘기하는 예수님처럼 산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한솔이가 혜성이를 교회 데려오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안 살아요. 교회 다니는 연처럼 안 살아요. 완전 이상하게 살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은 요즘 시대에 어쩌면 말은 쉬워요. 요즘에는 더 힘든 건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요. 가족, 집안 식구들. 우리 조금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아 싫어. 그러고 말아요. 내 가족들에게 엄마 교회 가요. 아빠 교회 가요.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그때부터 아까처럼 교회 다니는 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쌍소리가 나오고 뭐 인연이 미쳤네 이 새끼가 미쳤네 했더니 등등등 그런 게 나오기 시작했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35절,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진짜 제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1번이 바로 가정 내에서 이런 갈등이 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친구한테 야 교회 가자 싫어 이러고 말아요. 근데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왼수야 교회 다니는 년 이렇게 나와요. 힘들어진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로 살기 시작하면 1차로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요. 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신앙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말로 드러내든 행동으로 드러내든 삶으로 드러내든 진짜 제자라면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진짜 제자라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 보고 쫄아요. 가족들의 핍박이 무서워요.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해질지라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라는 것.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예수님처럼 되어야 돼요. 제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여러분 평화의 예수님이라면서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면서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갑자기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대요. 칼. 여러분 평화에 대비되는 칼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갈등의 상징입니다. 이걸 주려고 오셨대요. 자 다시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 혼자 조용히 믿어요. 소극적 신앙생활, 영위아적 신앙생활에 그쳐요. 나 혼자 믿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야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요.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런 말 들으시면 내 신앙이 영유아적 신앙생활인 겁니다. 너도 교회 다녔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이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 잘했다 혼자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러면 세상과 무난한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세상과 무난한 관계가 돼요. 그럼 하나님과는요? 안 무난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은요. 조용한 신앙입니다. 혼자 믿는 신앙이에요. 사적인 네 개인의 취향이야. 그게 세상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요. 공적인 고백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가족 관계를 흔드는 신앙이고요. 참 평안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가족들이 안 믿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족 관계가 흔들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넘어가지 못하면 진짜 평화가 오지 않아요.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그래서 가족들에게 내 신앙을 인정받든 가족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되려면 내가 내 신앙을 공개하고 내 삶이 너 역시 교회 다니더니 그렇게 잘 사는구나. 교회 다니더니 그렇게 인격이 바뀌었구나. 교회 다니더니 품격이 바뀌었구나. 오케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인정.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참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칼은요. 전쟁 이렇다기보다도 구분을 의미합니다. 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요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게 거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거룩하게 살아라. 일반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예수님 믿는 티를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가족을 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선이다. 세상 기준 자기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으로. 이거 되게 힘든 겁니다. 수치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뭐 한 80 정도 사랑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100을 사랑하고 가족을 90 사랑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80을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100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 더 사랑하세요. 90 정도.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족을 80이니까 제로를 만들고 하나님을 80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신다면 더 적극적으로 가족들에게 잘하십시오. 더 가족에게 평화를 깃들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그걸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행동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인정받을 겁니다. 가족들뿐만 아닙니다. 친구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섬기시고, 깍챙이처럼 굴지 말고 조금 손해도 보면서 먼저 섬기면서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늘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제자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니네 이렇게 살아야 돼. 고난받을 거야. 칼같이 그어. 구분해.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또 이렇게 좋은 게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주에는 참새 얘기, 머리카락 얘기 하셨죠.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말씀 읽기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들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따라 제자의 본분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이 당시는 정말 목숨 건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요즘엔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끝이지만 이 당시 목숨 건 일이었다고요. 그걸 했어요. 했더니 어떤 사람은 뭐야 이수쟁이 아니야?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뭐야 하고, 어떤 사람은 경찰에 그 당시 로마 경찰에 신고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복음을 전해줘서 고마워요 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막 물 한 잔 주고, 잘했어, 그래, 예언자님 일로 오세요, 식사 함께 하시고, 의인이시네, 고생 많으셔요, 전도하시네, 힘드시죠, 이거 쓰세요, 이렇게도 하고. 그런 사람이 간혹 있답니다. 진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교회에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나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전도를 하다 보면 네 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선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상을 주시겠답니다. 자,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대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했더니 예언자, 의인이라며 제자들을 영접해요.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고 상 주실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이 맛에 우리가 제자하는 겁니다. 이 맛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님이 선한 영향을 끼치다 보면 그 중에 거기에 호응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상이 임한대요. 자,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오신 분들이 계셔요. 어종숙 집사님, 애종쌤과 낚여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네. 낚여서 여기까지 왔고요. 예. 그리고 홍성찬 형제, 예. 그리고 전혜성 형제 마찬가지잖아요. 다 낚여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낚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님께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 미끼를 많이 던지십시오. 안 물면 내비두면 돼요. 물면 낚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상들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낚여서 온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어종숙 집사님, 홍성찬 형제, 전세형 형제, 전혜성 형제 상 많이 받을 거 있을 겁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사람과 상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 제자들의 신앙생활은요, 어디 있을지 모를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상들을 보물찾기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수민아, 보물찾기 해봤어? 언제 해봤어? 초등학교, 맞아. 여러분 솔직히 보물찾기 해보셨죠?
소풍 때 보물찾기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일대가 초토화되죠. 바위 다 들고 풀 해치고 나무 막 하고 막 푯말 뽑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쪽지 하나 찾으려고 해봤자 연필 하나 주는데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물들이 있어요. 그 보물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낚시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증언을 사용하셔서 열매 맺는 바로 그때가 있다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관계를 재배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나 빼고 다 세상이에요. 가족들도 세상이고 이웃도 세상이고 친구도 세상이고. 그런데 그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관계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선. 그리고 세상을 내가 제게 80 정도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100 하시고 세상을 90 하십시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얘가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다, 좋아졌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악행을 찾다 보면 그 중에 낚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예비하신 보물이 있을 거라고요. 그 열매 맺는 그때를 기대하시며 신앙의 보물찾기를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드러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신나는 제자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보물들을 기대합니다. 그 보물들과 함께 주님 앞에 자랑할 날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제자로 거듭나서 주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께 복을 받는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저희 어제 청년 4명이 헌혈하러 가서 피 뽑고, 그리고 정의원 집사님께서 헌신해 주셔서 이베리코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돌아왔답니다. 자, 뭐 자주 그리고 헌혈도 많이, 헌혈도 피 기증이잖아요. 나이 40 넘으신 분들도 하셔도 돼요. 젊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40 이하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가능한 거고, 헌혈은 다 가능하세요. 다 가능하세요.